우리가 이사야 97번째 시간으로 입을 열지 아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오늘 53장이 그 마지막 4번째 노래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형통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있고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필경 사망에 치닫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은 형통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사망의 길에 있어서 나는 형통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좁혀지는 그 간극이, 그 갭이 좁혀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좁혀주셔야만 그 간격이 좁혀지시는 거예요.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도 좋았던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걸 나도 좋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 이 5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끊어지지 않는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같은 걸 보거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울어요. 예수님께서도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고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지금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울음이 나오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 울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더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끝내는 형통으로 치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형통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동일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마땅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는 게 지금에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찮아 보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형통의 과정이고, 진정한 형통은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싶어 하죠. 근데 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것을 참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상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영광스러운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해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그게 공부하는 고난이지 그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제 그 어떤 기사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을 일하면 거기서 5년치 연봉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만 일하면 거기서 한 50년 번 연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었지만 요즘은 코리안 드림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누가 거기서 여기까지 타지까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할 당시에는 그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뭐예요? 견디고 참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이 5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도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도 상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 그리고 53장 2절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언제 귀히 여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그 예수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이 그 예수를 버려버리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읽다가 그 장면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마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 그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밤에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부인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마음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징벌을 당하시고 5절 말씀에 그게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당하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자꾸 그거 멀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머릿속에 1도 없게 싹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지게 만들고 양심이 메말라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혼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찔림이나 가책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하잖아요. 8절에 우리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잘못하셔서 그 일을 당하십니까? 아니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곤욕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질고와 찔림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 자랑 나올 게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된 건 예수님 외에는 아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달콤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너무나도 달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물들어 있구나,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오늘날은 눈만 뜨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아무 이유를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함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너 어디 변명이나 해봐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참지 말라고. 바보냐고. 뭘 그렇게 인내하냐고. 그러다 화병 난다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뭐 화나는 일 있으면 다 들이받고 다 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걸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위해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도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의 결과, 날카로운 이빨이, 날카로운 눈빛이, 날카로운 그들의 몸동작이 우리들을 찌르기도 할 것이고 괴롭게 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때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조금 원망스럽기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